다같이 국상기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같이 복되고 귀한 날을 저들로 하여금 지켜 복을 받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위에 축복하시고 이 무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진실로 인생의 갈 길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찬송가 2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물을 땅에서 두지 말라. 너희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며 너희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즉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며
믿고 저를 사랑하거나 또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보물을 쌓아둘 곳, 보물을 쌓아둘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보물을 쌓아둘 곳. 제가 언젠가 다람쥐의 겨울나기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작고 귀여운 다람쥐가 가을철에 도토리나 또 떨어지는 알밤이나 이런 것을 입에 집어넣는데 이 양볼이 볼록하도록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겨울을 위하여 저장을 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 밑에나 또는 떨어진 나무잎이 수북이 쌓인 그것을 해집고 거기다 입에 가지고 왔던 열매들을 거기에 묻어둬요. 여기도 묻어두고 저기도 묻어두고 한데 좀 웃기는 것은 그의 그 다람쥐가 자기 묻어둔 곳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래 그걸 다 찾아먹지 못하고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 하는 그 나레이터의 소개를 제가 듣고 웃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연의 섭리라 또 그 해설하는 사람이 다람쥐가 물어다가 여기 감추고 저기 감추고 지가 찾아먹지 못하는 그것이 그 이름에 거기서 삭시 나서 그 종자가 번식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렇구나. 자기가 묻어놓고 찾지 못하는 짐승이라. 또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읽은 내용인데 그 정확한 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법 잘 사는 부유한 집인데 각종 금은 폐물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정말 귀중한 것들고 요즘 나 잘 모르는데요. 은행에 보면 폐물 같은 거 보관해주나? 그 은행에다가 보관하고 집이 이제 자기가 차고 댕길 거 이런 걸 일부 나눴는데 그 아들이 필요하면 그 엄마한테 돈을 요구를 해요. 근데 엄마가 그때마다 주는데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어미는 알아요. 이 마약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미의 마음에 그것을 숨기고 싶어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요번이 끝이다, 요번이 끝이다 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안 줬어요. 안 줬더니 안 주고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이 폭탄 맞은 것 같아요. 엄마가 짜고 있던 금발찌나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장롱도 부숴버리고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그 어머니가 할 수 없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내 아들이 마약합니다 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 고발을 해서 그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뭐 내용까지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 어두운 이야기인데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늘 그 어머니와 돈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어머니와 자식 이야기입니다. 그 자식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에게 엄마 나 돈 좀 줘.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 돈 좀 줘. 그 어미는 자식을 압니다. 이 자식은
사업을 할 자식도 아니고 사업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없다. 어머니 보기에는. 그래서 안 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그 밤에 들어온 강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살해를 당했어요. 그 범인을 잡아보니까 자기 자식이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주제가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 자극이 올 것 같아서. 본문에도 땅에 쌓지 말아라, 이 말은 세상에 쌓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일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한마디로 네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말이야. 정말 네가 보물을 네 보물로 네 것으로 영원히 그렇게 삼고 싶다면 내가 쌓으라고 하는 곳에다가 쌓아봐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쌓으면 안 돼 하는 곳에 쌓으면 결국은 다 잃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나중에는 다 한꺼번에 도적맞게 된다. 좀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에 야금야금 먹혀 들어간다. 동록이 쓴다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그것이 녹아지고 사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돈 훔쳐간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내 인생은 도적 맞듯이 사라집니다. 어제도 제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의 남편, 내 매제인데 새벽에 잘 일어나서 9시쯤 돼서 힘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119 부를까요? 불러라. 119 대원들이 와서 이래 만지니까, 침대에 만지니까 벌써 넘어갔어요. 죽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 동생도 남편이 그렇게 죽은 것을 그래 알았어요. 그렇게 가요.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생명이 마지막에 떠나는 걸 이렇게 되는 것을 도적이라고 해요. 도적. 그때 되면 네가 아무리 땅에서 천년만년 네 소유처럼 살아도 한꺼번에 도적 맞고 다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버는 자랑을 하지 말고 무슨 자랑을 하라고 합니까? 쓰는 자랑을 하라고 해요. 쓰는 자랑. 그럼 돈 잘 쓰면 그 자랑거리가 됩니까? 저 시장판에 가서 막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이리 와라 해서 그렇게 돈 쓰면 그 잘 쓰는 겁니까? 그 잘 쓰라고 하는 말은 장래를 위하여 투자 잘하라는 그 말이야. 내 호주머니에 돈을 쓰지만 써서 유익되도록 네가 쓰라는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10년을 보는 사람도 하고 내년 1년을 보는 사람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10년 후에 보는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키우고, 그러니까 100년 후를 보는 사람은 산에다 나무를 심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날 영원을 바라보고 여러분들과 나는 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 오늘 읽은 본문 전체 내용을 보면 3세트가 하나가 1조가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인데, 첫째가 나온 것이 뭐냐면 보물 쌓기.
땅에 살 것인가 하늘에 살 것인가. 사흘 꽃을 따르는 사흘 꽃이 다른데 거기에 사흘 후에 따라오는 유익과 손해에 대한 설명.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어디에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결론. 여기 한 세트. 두 번째 사이는 보는 눈에 대해서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과 눈이 밝은 사람이 있다. 여기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소경이냐 아니면 0.001의 시력이냐 0.5, 2.0의 시력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눈이 어두워지는 거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눈이 밝고 어둡고 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어두운 사람, 눈이 밝아서 자동적으로 어두워지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목을 두고 말합니다. 안목. 앞을 내다보는, 길게 내다보는 안목. 그 안목이 있는 사람과 안목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목으로 몇 년까지를 보고 사십니까? 몇 년까지를 우리가 보고 준비하고 삽니까? 그래서 인간의 성공, 땅 위의 인간의 성공 실패는 결국 안목에 의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장래를 보고, 몇 년 후를 보고 이 지금 사업을 투자하는가. 여기서 성공 실패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눈이 밝은 사람은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온몸이 어둡다는 것은 이 안목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이 빛이 나기도 하고 그 인생이 어둡게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네? 요게 한 세트. 그래서 세상 성공 여부도 결국은 그 안목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트가 주인과 주인의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늘 앉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생각하십시오. 정말 내 주인,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꼭 붙들고 삽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저 밖에 나가서 살 때는 어떻게 사느냐면 여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 말씀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정확한 말씀이지 그럴 것이라고 하는 가정적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주인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이 재물을 섬기게 되는 것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재물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재물이 이리 하라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 하면 저리 하는 거, 그 재물이 주인 된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제로 고백을 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저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과 나의 주인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리 되기를 내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재물에 끌려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서도 밖에 나가서 재물이 내 주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내가 여기서나 저 밖에서나 나가서 하나님을 참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면 재물이 떠날까요? 내게로 올까요? 내가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간부를 따라가는 그 짓을 하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삼으면 재물은요, 날 떠나겠습니까? 내게로 오겠습니까? 내게로 옵니다. 이 모든 결론이 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요 3세트의 결론 거기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만을 섬길 때 재물이 우리를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알면 이 부분을 내가 조금 설명을 해놓고 이제 보물찾기에 들어가겠는데요. 이 재물은 인간의 상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재물은 원래부터 인간의 상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이 재물을 자기의 상전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첫째 제목 보물을 쌓을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제가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보물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땅에 쌓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보물 종류 끝이 없지만 몇 가지로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첫째, 뭐라고 말할 것 없이 재물입니다. 재물. 사람들이 말하는 보물은 재물입니다. 그 재물이라고 하는 요 안에는 금도 들었고 은도 들었고 다이아몬드도 들었고 돈도 들었고 땅도 들었고 밭도 들었고 집도 들었고 재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보물이라. 이게 있어야 살겠다. 그 다음에 또 신령한 청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보물입니다. 건강 참 좋은 보물이죠. 건강은 진짜 내게 보물입니다. 세 번째 보물, 여러분들과 내가 가진 지식이나 기술이나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은 참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졌나, 어떤 기능을 가졌나, 어떤 기술을 가졌나가 그 사람의 값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입사하고자 할 때에 내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지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당신은 연봉 1억짜리다. 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나? 아, 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기능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연봉이 5천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보물입니다. 보물. 그래서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내가 궁하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떤 회사에 가서 그걸 경영하는 회사에 가서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기능을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자입니다. 내게 돈을 좀 쓰고 내 몸을 사십시오. 얼른 오시오. 스카우트에 얼른 들어오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임무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보물을 갖다가 그 회사에서 사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들어가서 우리의 신령한 측면에서의 보물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보물의 가치를 정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보물입니다. 이 보물 잘 키우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보물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게 진짜 보배입니다. 이게 진짜 부자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의 보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에 개탄하신 개탄 내용 가운데 이 백성이 진리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내게는 거짓없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들입니다. 보물. 그 다음 마지막으로 6번째 이 대충 출연해서 제가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 영육간 생명이 최고의 보배입니다. 자, 한 번만 요것도 따라 하십시오. 생명이 보배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제일로 귀한 보배입니다. 네. 이것을 순전히 보이는 바 이 세상과 자기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쓰면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이 보물들을 가지고 이 귀한 것들을 이 세상과 자기를 위하여 쓰면 이 보물을 어디에 사는 사람이 되고요? 땅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땅에. 그래서 이제 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대하여 쌓는다는 것에 대하여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사용 목적이 이것을 귀중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용 목적이 세상을 위함이냐 영원한 때를 위함이냐 사용 목적.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보물들이 지금 말씀드린 게 몇 가지 보물을 말씀드렸습니까?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가지. 그 이외에도 우리가 보물 찾으면 참 많은데 이 6가지를 무슨 목적으로 어디 무엇을 목적으로 쓰는가?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내가 이것을 사용하는가? 세상과 세상의 나를 위하여 이 주신 귀한 보물들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위하여 이걸 사용하는가? 그 말이에요. 이게 쌓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세상을 위하여 내게 준 재물을 자꾸 세상을 위하여 땅을 샀다, 산을 샀다, 집을 샀다, 빌딩을 샀다, 자꾸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보물, 재물을 어디다가 사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 땅에.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건요, 다 빼앗깁니다. 제 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매제가 어제 9시에 떠나갔는데, 뭐 재물이 많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매제가 예컨대 세상에 살아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갖다 땅만을 위하여 사용했다면 저는 도적 맞은 자입니다. 저는 도적 맞아 버렸어요. 다 도적 맞은 거예요. 저는 내가 보나마나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털끝만한 것도 지가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야.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지루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일본 시대 북해도에 무슨 아우디 탄광에 끌려가서 그 한국 사람들이 말이지 징용으로 끌려가서 그거 요새 말이지 억울하다고 그래도 막 일본도 난 모르겠다. 한국 사람들도 그거 뭐 이제 막 다 지나간 일이라. 그래 그 징용살이
강제로 징용돼가지고 간 사람인데, 하나는 거기서 월급을, 일본 사람들은 일 시키면 월급을 다 줬대요. 주는 그것을 가지고 전부 고향으로 다 붙였어 말이야. 고향에다가 이 월급 받은 거 징용살이 하면서 월급 받은 거 다 붙여가 소를 사서 나무를 주고 땅을 사놓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징용 끝내고 말이지 해방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는 말이지 온 마을 주민들이 말이지 풍물패를 조직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땅 주인이 온단다 이래가지고 막 환영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받는 쪽쪽 거기서 기생집에 가서 다 써먹어버렸어. 그건 일본 땅에서 지가 돈 버는 거 가지고 재물 가지고 일본 땅이 거기 거기다 깔아버린 거야. 그놈이 가다가 고향 올 때 무슨 환영을 받겠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이 실감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사는다는 것은 사용 목적이 세상이냐 영원한 때를 위함이냐. 참고로 요걸 설명해 주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기록하실 분 기록했다가 반드시 읽으세요. 그 다음에 쌓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위에 쌓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이런 보물들을 예컨대 여러분들과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섰다. 의로운 일을 위하여 내가 섰다. 나아가서 우리 나라나 민족을 위하여 섰다. 이래서 내가 없어졌다. 이런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마귀 유혹이 뭐냐면, 그러면 네가 세상을 어떻게 살고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보물들을 갖다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쓴다. 그렇게 내가 쓴다 하면 그럼 네 세상을 어떻게 살래 하는 것이 마귀가 옆에서 틈타지 않고 주는 미혹입니다. 우리는 믿읍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갔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은요 광야길을 40년 동안 살면서 길쌈하고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그대로 순종하고 엎드려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먹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굶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헐벗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과 내가 만약에 있는 힘을 거기에 쏟아붓고 내가 그 삶을 위하여 내가 전략으로 내가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모자라니까 자꾸만 자기를 위한 거죠. 인생을 가장 현명하게 사는 사람,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한 번 더 받아시기 바랍니다. 보물을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사는 사람. 여러분들 어디 살 거예요? 진실 어디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그렇게 살 때에 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니까 주와 복음만을 위하여 사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을 위하여 살고 여러분들과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에 쓰고, 이거 다 뭐냐면 그 나라에 사는 일이 되니까 인색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 번만 따라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사합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이는 책임져 주십니다. 아끼고 멋지게 한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우중에 하나님의 손을 찾아온 발걸음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아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에 아버지 걸어 들어온 모든 발걸음들이 한 걸음도 헛되지 아니하여 정말 남은 때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령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모두가 다 의심 없이 다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앞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바쳤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다 보고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 곤고한 자가 없게 하시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가 없도록 여호와여 그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이같이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작은 예물이지만 여호와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축사하사 이 예물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역사가 발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만물도 나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남은 여생 다 바쳐 보물을 하늘에서 보자 하는 이런 남은 때를 살고자 작정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